새벽마다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된 문장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복된 문장이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반복된 일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자손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런 민족들 또는 나라들을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또 이스라엘을 고난받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반복된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때그때 준비된 사람을 그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평안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미디안이라는 이 방망이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동굴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숨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면 7년 동안을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 7년의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기도만 드렸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규, 회개와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를 찾아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 이 기드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300용사. 또 이 기드온은 이 300용사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가 300명의 그 용사와 함께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갖다가 싸워서 이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전쟁의 역사 가운데 참 이렇게 두드러진 이런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용감하다, 또 멋진 장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의 처음 성경이 등장할 때 성경이 조명하는 기드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거나 용감한 그런 장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모습은 소심하고 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사기에서 6장과 그리고 7장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그 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을 타작할 때도 그가 밀을 타작할 때 밀밭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밭에서 타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기드온이 굉장히 좀 비겁하고 좀 소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들을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우상을 깨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역시 기드온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정말 용사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과 싸워서 구원한다면 증표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양털 한 문금을 딱 치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땅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털에다 이슬을 주시고 땅은 마르게 했거든요. 근데 또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이번에는 땅은 이슬이 잔뜩 있게 하시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게 해주세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원의 뜻대로 땅은 이슬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줍니다. 이걸 보면 이 기도원이 겁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소심하고 두려워 많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호칭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상대하여 기드온을 큰 용사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300명을 용사로 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멋진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이제 끝자락이라는 것은 이미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남은 패잔병들 있잖아요. 이 패잔병들을 추격하는데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패잔병 도망가는 미디안의 방백, 본문에 보면 오렙과 소렙이라고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쳐서 이걸 기드온 앞에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서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전쟁터에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크게 꾸짖더라. 이 말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다투었다 또는 크게 질책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에브라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딱 정탐할 때 이 여호수아가 진두진군을 했잖아요. 상당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엘리트 의식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이 북이스라엘을 북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에브라임이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왜 우리에게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 우리가 뒤늦게 패잔병에 몇 목을 치는 이런 것으로 끝나겠냐라고 하는 질책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 에브라임의 이 행동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지금 기드온에게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얼핏 보면 자기들은 몰랐다는 뜻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소문난 전쟁입니다. 어떻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경내로 쳐들어와서 또 이 기드온이 또 이 용사를 모집할 때 처음에 3만 2천 명에서 나중에 10,000명에서 나중에 300명에서 이렇게 줄여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체가 아마 나라가 들썩일 정도의 소문이었을 텐데 모르진 않죠. 에브라임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결과만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일은 하지 않고 공로만 취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난 전쟁이고 이거는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전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못 들었다. 이거는 거짓말 중에서도 거짓말이죠. 에브라임은 그냥 관망을 한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고 있거든요. 멋진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이제 패잔병들 그 몇 명을 쫓아가는데 뒤늦게 가서 그들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헌신 없이 또는 대가 없이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할 때 헌신 없이 대가 없이
공로만 인정받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능력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원의 단점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기도원처럼 우리에게도 단점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도원의 그 단점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기도원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원의 4가지 그 장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점은 기도원은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원이 그 밤에 미디안 진영 13만 5천 명이 있는 그 진영을 정탐할 때 그는 혼자 가지 않고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동역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함께 정탐하면서 그 상황을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등장도 사실은 그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비록 전쟁은 다 끝나가는 무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같이 싸우고 싶었고 함께 그 공로를 나누고 싶었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말은 기드온이 이 사자들을 에브라임으로 보내서 온 산지에 속에서 우리 같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자.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늦게나마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혼자 해도 될 일입니다. 이미 기드온이 혼자 300용사로 이미 이 전쟁에서 승기는 잡은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의 어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왜 굳이 에브라임을 끄집어내어서 왜 굳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질타를 당하고 꾸중을 당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해도 될 일을 굳이 기드온이 이 방법을 택한 것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참 중요한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는 원리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울 때 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할 파트너들을 주변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또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모세에게는 또 아론과 훌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을 두어서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우리에게 원하셨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할 때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릴 때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내 손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겨울 때 또 내 뒤에서 또 등을 또 밀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고 그 사람만 보면 격려가 되고 그 사람만 보면 뭔가 이렇게 같이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헌신하고 싶어하고 또 당신 때문에 또 내가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은 분명 그는 늦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에게 고맙다는 말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고맙다는 말, 이런 감사하다는 말,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동역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는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격려가 되고 또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동역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원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가 인간관계에서 참 부드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드러웠다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막 따지거든요. 항의하거든요. 대접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이 말은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원이 한 게 훨씬 더 낫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기도원은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일보다 너희가 지금 방금 행한 이 두 적장의 목을 벤 게 이게 더 큰 거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그때 노여움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상대를 더 높이 여기고 사실은 이게 1절 끝에 보면 크게 다퉜다 이거 있거든요. 근데 다투었다기보다는 기드온이 일방적으로 에브라임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끝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했던 이 에브라임이 노여움이 풀렸다. 노여움이 풀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만약 제가 기드온이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어렵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멋진 승리를 그것도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멋진 승리 가운데 한 큰 대승을 했는데 늦게 와서 패잔병 2명 죽인 것을 놓고 이렇게 위세를 떠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오히려 유순한 말로 오히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그런 지혜를 통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날까요? 이게 안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보다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보다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오해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때 흔들리게 되고 이런 분들은 쉽게 그 어떤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상대를 존중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드온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무엇보다 이 높여주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사람들의 평가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우는 장점은 언어 생활입니다. 그의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유순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흥분할 때 감정을 누르는 것은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유순한 대답은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이게 유순한 말,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이런 선한 말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지만 과격한 말은 격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참아냅니다. 다 비워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큰 결과가 있다. 근데 그 결과를 나누고 싶어서 형제를 부른 거예요. 그 결과를 나누고 싶어서 불렀으면 그 형제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그 나누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주인 행세할 때 그때 그러면 그 끼어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참 그가 장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가 끼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공로를 빼앗아 버린다, 또는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돕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나를 침체간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우리가 마음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학자의 혀를 좀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통해서 말로 곰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기도원의 장점은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냐면 우리가 8장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이 에브라임이 두 방백의 패잔병을 이제 쫓아갔던 것처럼 기드온도 또 다른 미디안의 왕들을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드온이 지금 또 두 사람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드온이 지금 그 추격하는 그 모습 속에는 여전히 기드온은 지금 바쁜 겁니다. 굉장히 기드온은 지금 바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상대해야 될 적이 미디안의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미디안이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싸움의 상대가 에브라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적을 파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험한 말을 해도 기드온이 참아냈던 것은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싶었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싶었고 함께 일하는 자로 여겼던 것이지 에브라임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분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대해서는 분명 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 우리의 싸움은 에브라임과의 전쟁인지 아니면 미디안과의 전쟁인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워야 될 그 적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씨름을 할 때 이 씨름은, 여러분 씨름이 뭔지 알잖아요.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붙잡고 서로 마주대하면서 힘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제압해서 쓰러뜨릴 때까지 이 씨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씨름에 비유하고 있었는데, 이 비유는 영적 전쟁에 또 비유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말을 다 묶으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고 사탄이지 왜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귀는
속이는 자, 또는 어떤 나쁜 일들을 만들고 또는 분쟁을 만드는데 음모를 만드는 자,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악한 영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이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꽤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분당 우리 교회 한 주 동안 특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 특세를 주일부터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특별히 좀 마음에 좀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아픈 부분에 그 일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참 가슴 맺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비극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에 모두가 지쳐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목회 30년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30년 동안 학생 때부터 이렇게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담임으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목사님 나는 마귀가 싫어요. 나는 마귀가 미워요. 마귀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싫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싫어요? 시어머니가 싫어요? 며느리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만 허구한 날 들었지 마귀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왜 마귀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지쳐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막을 보도록 할까요? 적과 아군을 혼돈하는 상태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마음에 많이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참 한국교회의 비극은 어떤 의미로 보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에 있는 것 같고 적과 우군을 혼돈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 공로를 다 채워가려고 한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참아내는 것은 오히려 설득하고 그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은 왜였냐면 에브라임은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는 미디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향해서 질책할 때 8장 5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지금도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 싸움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도 자기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은 또 명절도 오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또 모처럼 만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또는 어디에서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받들 존재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어느 목사의 고백처럼 마귀를 미워해야 되죠. 사탄을 미워해야 되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분쟁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 미움을 주는 사탄, 마귀를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되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고 진짜 넘어뜨려야 될 대상이지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단점과 장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더 부각을 되냐 이 차이점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단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점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원이 그의 단점과 장점이 있을 때 이 단점과 장점 사이에서 어떻게 그 단점 인생이 장점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저는 기도원이 이 장점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사사기 6장 34절에서 찾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하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라브사인데 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혔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혔다. 성령으로 충만한 옷을 입혔다. 또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이 기드온이 어떤 공격을 당해도 막아낼 수 있도록 새로 된 또는 단단한 어떤 갑옷으로 입혀서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제복과 같은 옷을 입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소심하고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의 단점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이 그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기드온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어떤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너는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며 하나님의 영이 이 기도를 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이 많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씨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박지성 씨 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게 그 박지성 선수의 그 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발은 평발이고 축구하기는 정말 좋지 못한 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보면 여기저기 구두살이 있고 상처가 있고 패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지성 씨 그 발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박지성 씨가 선수 생활을 오래 하려면 프로는 힘을 빼야 된다. 자기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골인을 딱 넣었을 때 그 골인 넣은 그 기쁨은 채 1분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골 넣은 그 기쁨이 자기 안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은 1분도 채 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취해져 있으면 게임은 끝난다. 그래서 박지성 씨는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린다. 이거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자기 인생에 축구를 하면서 그가 목표를 정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자신보다 남을 더 크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함. 두 번째는 목표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 세 번째는 자신보다 팀을 앞세우는 헌신. 이거는 완전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더 크게 여기는 겸손함. 두 번째는 목표 앞에서 우쭐대지 아니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 세 번째는 자신보다는 오히려 팀을 더 앞세우는 헌신. 이게 더 큰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린다는 이 박지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쭐함이 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힘을 빼야 되죠.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우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장점이 그거예요. 기도원은 자기 힘을 뺐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실 때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기도원의 그 단점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신 것은 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사사로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한국 사회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기도원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원처럼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원처럼 멋지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입히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언어 생활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전투에서도 분별력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모습.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 말은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슬로건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교회는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 구원을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단점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장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기도원처럼 멋지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는데, 오늘 찬양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장점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소명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이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리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이 세상의 주역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사람 사랑을 한번 축복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